최근 들어서 기독교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대학 진학과 함께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추세. 그래서 10년 뒤, 아니 5년 뒤의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전 이 상황이 물을 가득 담고 있는 댐에 금이 가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허물어지고 있는 기독교를 마주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교회들이 나름 대안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교리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육부서마다 교리 교육을 대안으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가 사회 참여, 봉사,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좀 더 사회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포포틴 윈도우라고 14집창의 또 다른 면으로 세대창이라고 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야 된다,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홈스쿨링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음 세대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노력이죠. 이런 교회들의 발버둥이 현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1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굉장히 긴데, 어쨌든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라고 이제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성전이 있을 때 이야기고, 또 성전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제사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볼 때 이거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썼다고 봅니다. 오늘 2장 1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신앙을 점점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토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금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결하면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하여 성령의 은혜로 점점 더 교세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래서 목숨을 건 회심들이 일어났고 개종도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의 확장의 반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개종했던 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 이들을 향한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결국 이 편지는 초기 교회를 향한 편지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신자 이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편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기독교 댐이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이 신자 이탈을 어떻게,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합니까? 단순히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초기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인에서 개종했으니 유대교인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 지금 시대의 기독교 신자에서 이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들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핍박 가운데서, 이 박해 가운데에서 계속 예수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지.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나 그때나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아주 소중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찾았는데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다니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다니. 왜 흔들리고 왜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소홀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이미 들은 바 말씀이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들은 말씀 자체가 구원이다 라고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설교 말씀 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 공부 그 정도 아니고, 이 말씀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다. 다른 말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들은 바 말씀, 이거 뭐예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 복음이 제대로 가치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원래 소속되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소속되었던 옛 언약, 유대교, 그들의 가르침, 그 말씀과 현재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비교 불가다. 근데 비교 불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은 그것이 갖는 그 가치와 새 언약,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비교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 말로 바꿀 수 있죠. 예수님 주신 복음을 잘 붙들기만 하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초기 교회인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도 동일해요. 아까 제가 교회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해야죠. 다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이제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될 이 다음 세대들이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닌데, 내 예수님 잘 알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는데,
초기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저랑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남자 한 명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역사에 기록이 다 돼 있어. 근데도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어 근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다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기 어려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초기 교회 교인들은 더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손에 잡았다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예?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을 그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요한일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졌었다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부분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잘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놀라웠던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신학은 발전하는 가는 거잖아요. 신학 박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신학이 더 깊어지고 발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초기 1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학이 담겨 있거든요. 발전됐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미 성경이 쓰여져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게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그게 은혜죠. 그게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역사학자들 다 고고학을 발견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견해지는 신학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주장이라고 하면 근거도 빈약한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하고도 연결된다고 좀 봐요. 신학이 그렇게 발전됐고 우리 교회는 보라도 공부한 교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역사적 실존인물로서는 더 가깝고 부활이 가까웠던 그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필요했다면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백지 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감이 잘 안 와요. 또 이 히브리서에서 비유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감이 멀어요. 우리는 그 수신자로서 공감이 잘 안 돼요. 왜? 제사제도 우리하고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 대제사장이란 말도 너무 먼 이야기죠.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성경이, 구약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적절하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히브리서가 적절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붙들어 보시면 적절하구나. 히브리서가 진짜 중요하구나.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히브리서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제사장 되심,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그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서 1장 자체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초기 교회 안에 드러나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존재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게감만큼 그대로 다 이해할 때 구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 그들이 인식하는 천사,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식하는 천사는 다릅니다. 천사는 더 멀어요, 사실. 천사 이야기는 우리하고 거의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믿은 사람들이라서. 그러나 당시 초기교회 사람들은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고 믿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사신이고,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까지 있을 정도였죠. 근데 문제는 갑자기 불쑥 나타난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은 알겠고 천사도 알겠는데 예수는 누구냐, 이 문제. 예수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 이 문제. 그래서 1장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같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서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스스로.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2절 3절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아는 얘기인데 나도 동의하는데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계시자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어떤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하지만 시편 8편에서 이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결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인식이 어때요? 자신들의 유일한 신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말씀의 그 하나님, 토라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포기하겠다고요? 오히려 그동안 베일이 가려졌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더 우리 가까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 포기하겠다고요?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네,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아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럴 일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핑계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갈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왜 교회가 없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신앙생활의 이유가 예수가 아니고 나예요, 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기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다 동의하는데, 다 하는데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어떤 걸로 이제 중요하게 연결되냐면, 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가 되는 거예요. 예은아, 따라해. 모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논리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막 생명이 창조됩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을 했고, 구약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는 이란 뜻인데, 현재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이루었죠. 창조된 세상을 계속 유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발전해서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창조, 그거 2000년 뒤에 말한 게 아니라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첫 창조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거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새 언약. 히브리서의 표현은 그 새 언약의 열매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거든요. 영원한 안식, 새 창조. 1차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2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완성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소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반대도 성립된다, 그런 뜻이에요. 1차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근데 2차 신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 창조의 언약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1차 심판으로 구약 백성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기억하지 않느냐. 믿으면 끝이 아니다. 믿고 난 뒤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하고 순종해야만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구약 백성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 설교가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당시의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복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창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계시자 맞죠? 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긴장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 또 긴장이 되는 게 뭐예요? 쟤들도 옆 사람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 나는 괜찮아, 나는 확실해,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교회들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3, 19절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 13절만 봅시다. 이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오늘 문맥으로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란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지지 말라는 얘기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그날 서로 권면하라. 매일 오늘 그날 서로 간에 말씀으로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연결해 보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당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정탐꾼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상황을 믿는 바람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팍팍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정치 지형, 세계 경제, 사실 우리나라가 12경제권이라는 얘기는 부자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도 불안한데,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고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 또 성육신을 안다는 거, 십자가를 안다는 것, 부활을 안다는 것, 그것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아. 그런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안식과 연결시키는데 심판이라는 의미를 자꾸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가 심판입니까? 뭐가? 안식과 연결해 보면 최종적인 심판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뭐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광야 백성이 늘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왜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안식하지 못하냐?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광야 백성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 너무나 소중한 구원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보단 자꾸 불안과 염려과 근심을 살고 있는 광야 백성과 별 다를 게 없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지 아니면 평화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 끝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뤘다면 다음은 이제 사람이신 예수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가 우리와 피와 살이 같아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알고 계시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장구하게 하네.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멀어지지만 사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굳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사람 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가? 첫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죠. 처음 천사와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와 비교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 예수와 천사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위라는 거죠. 천사는 수종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모세와도 비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진들 중에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최고봉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최고봉. 근데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이 있는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비교했어요. 세 번째 비교 대상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냐? 그분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실 현재 우리들이 이걸 읽을 때는 비교 대상인 모세도 어렵고 멜기세덱도 어렵고 천사도 어렵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했던 거냐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당시 신자들은 천사 숭배, 천사를 높이는 상황, 모세를 높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못하게 여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왜 예수가 천사보다, 사람 예수가 또 모세보다 또 대제사장보다 왜 뛰어나냐는 거예요. 왜 뛰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왜 더 뛰어나냐? 이 문제는 이제 풀어야겠죠. 뭐겠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한 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천하 만물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복종하는 왕으로 세우셨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9절을 읽으면 기존의 독법으로 읽혀지시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거를 다시 풀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싶으신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우,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귀중한 구원이란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성공했고 순종했고 감당했고 라고만 생각했지만, 뒤에 말을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런 지위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와 있는 영광과 존귀로 멸관을 쓰시고 왕이 되었다는 말만 생각해서는 그저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구나, 높여준다는 얘기구나, 그렇게만 보실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도 성립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여 고난을 이기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부활에 이를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존재로 또 그러면 지음받은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하시고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새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긴 했었지만 이게 더 흥분이 되네요, 사실. 그렇구나. 왜냐하면 나중 일이니까, 나중에 부활하고 나중에 영광받고 나중에 멸관을 쓰니까 현재적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내가 내 앞에 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나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졌다라는 말은 대속의 의미도 있었지만, 피와 살을 가지셔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완성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피와 살을 가졌는데도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현재 우리들에게는 실감이 크게 다가오진 않지만,
초기 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물 속에 들어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박해받아도 부활할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 이 박해를 결국 믿음으로 견뎌낼 거야 라는 소망이, 확신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확실한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보고 뭐 무릎팍 깨지면서 계단을 올라가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 길을 걸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완성하셔서 된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겪어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마침내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혜택을 입는 개념인 거죠. 두 번째 개념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히브리 저자가 몇 번의 경고를 하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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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계속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상태인 우리가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살 거냐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말씀 순종. 이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아들로서 받아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자기 의지적 순종,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죠. 왜 순종합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순종으로 얻는 안식이기 때문에 편안과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불편하니까. 마음 상해서요.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르죠. 다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감사한데,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이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끝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제도하고 거리가 먼 우리들에겐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걸 은혜롭게 받아들여도 잘 안 되시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마땅한 죽음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뢰는 분으로서 계시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편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아론 교회의 대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예수는 다르냐? 예수는 더 우월하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적절하시고 가장 최고의 대제사장이심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제도가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비유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열하시고 긍휼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지금 살아계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자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는 거죠. 히브리서를 썼던 이분은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개념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여겼던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지?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까? 이야기죠. 이 히브리서 읽고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얻은 구원과 완성될 구원의 실체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로서 여기 우리 눈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이었거든요.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 이단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든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바는 뭐죠? 오늘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떠나죠 사람들이? 제자의 길이 힘들어서 그렇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충분한 거 아닌가요? 보라에 써 있어요. 맨 뒤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것이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이해를 했지만 이번에 히브리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더 뭐 바랄 게 있을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이 세상 고난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고 하고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크게 은혜가 됐던 한 문장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의 과정에 참여시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의 그 프로젝트에 우리 같으면 죄인은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했던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시키셨다. 이 참여라는 말에 여러분
묵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거저 얻었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지만 히브리서자는 그게 아니라 참여한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아니지만 끝까지 믿음과 인내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역할도 하시기 바랍니다. 역할은 뭐 예배고 감사고 순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꼭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